할렐루야. 예수만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이 복된 시간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시편 72편입니다. 시편 72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3면입니다. 시편 72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왕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핫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리더십의 대가로 불리는 분이 계세요. 바로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인데요. 원래 이 목사님은 이렇게 리더십 관련된 것들이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셨어요. 20대 젊은 나이에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대형교회 수석 목사를 하면서 미래에 대한 꿈을 꿨던 분이었는데, 언변도 화려했고 외모도 굉장히 깔끔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모습이었다고 해요. 근데 갑자기 사역하던 중간에 이 무기력증이 온 겁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할 수가 없고 심적으로 그런 답답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충격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교회 입지도 탄탄했고 조금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더 강했는데, 갑자기 이런 무기력증이 찾아왔으니까 내가 왜 이런 질병에 걸려야 되는가, 왜 이런 마음의 질병이 나를 힘들게 하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생긴 겁니다. 근데 기도하던 중에 목사님 마음에 하나님 주신 어떤 이런 특별한 울림이 있었어요. 그 울림이 뭐냐면, 너는 왜 내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느냐, 이런 하나님의 울림이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자신의 삶의 목표였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무기력증이 찾아오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목사님의 모든 사역을 그렇게 올스톱 시키시고서는 새로운 준비를 하게 하셨는데, 결국 이 목사님이 목회를 그만두게 돼요. 그리고 자신과 똑같은 고민과 똑같은 어려운 상황이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도울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성경책 리더십을 코칭하는 그런 강사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들의 화려한 인정이 아니라 우리 왕이신 하나님의 인정을 위해 살라라는 바로 이 중요한 메시지를 늘 전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사람의 인정을 위함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 우리가 오늘과 내일 살펴볼 시편 72편은요 솔로몬의 시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솔로몬 지은 시가 아니라 솔로몬을 위한 백성들의 기도라고 해야 옳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은 어떤 왕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는 어떤 통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하는지 백성들이 이 시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라는 거죠. 두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면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왕도 하나님의 영적 신앙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 기도에 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맞죠? 특별히 준비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아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라고 여겨주실까요? 또 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일까? 오늘 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굉장히 독특한 공동체예요. 왜 독특한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왕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데, 다른 모든 나라, 이방 나라들은요, 신은 신이고 왕은 왕입니다. 왕과 신이 같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정치와 종교가 구별되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왕은 신중의 신이신 하나님께 절대 의존해야만 제대로 되는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갖고 있는 하나님과의 독특한 관계인데, 그러다 보니까 왕 옆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느냐? 신명기 17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죠. 그러니까 왕이면 정치 관련된 책이 있어야 되고 다스림에 대한 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왕은 평생 자기 옆에 하나님 말씀을 뒀다는 거죠. 율법을 뒀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삶을 왕부터 살아가게 될 때 그 삶이 백성들의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솔로몬 왕의 초기는요, 매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소원을 들어줄까 물어보세요. 그 주님의 무릎 앞에 뭘 구하죠? 지혜를 구하잖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듣는 귀, 듣는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듣는 귀를 구하고 공평하게 백성들을 살피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던 게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알았던 거죠.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고, 따라서 완전한 지혜이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 그것만이 왕으로서 자신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게 바로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나에게 주의 판단력을 주시고 주의 공의를 허락해 달라는 그 의미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지혜가 항상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느냐? 주의 말씀을 통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나를 굴복시킬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이걸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적 신하가 된다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영적 신하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껏 보여주실 것이고,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여 저는 주님의 영적 신하입니다. 오늘 이 새벽 주의 말씀에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 위대한 왕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바로 이거죠. 영적 신하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어떤 결론이 나타나느냐? 항상 샬롬이고 항상 평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왜 이 본문을, 이 72편을 솔로몬의 기도라고 말하냐면, 실제로는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어야 옳다는 거죠. 근데 왜 하필이면 왕이 직접 올려드린 기도가 아니라 백성이 왕을 위해 이런 기도를 올려드려야만 했던 것일까?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 그래서 말씀의 통치를 받아 의를 행하는 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는 반드시 평강, 참된 평강과 참된 샬롬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백성들은요 왕이 하나님께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의로 통치하게 되면 온 이스라엘이
평강으로 가득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심지어 4절 보니까 온 나라가 그런 왕 때문에 억울함도 없고 궁핍함도 없고 압제당함도 없이 모두가 행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결국 또 어떤 나라를 원하느냐?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7절 시작.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낮이든 밤이든 주님 주시는 은혜의 흥황함, 그리고 평강의 풍성함이 가득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어떤 나라에 가득합니까? 영적 신화가 있는 나라, 쉽게 말하면 영적 신화가 있는 교회, 영적 신화가 있는 가정, 영적 신화가 있는 공동체의 결말은 항상 평강의 풍성함이고 흥황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께서 부모님 따라서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목사님으로서 이민교회를 섬겼던 거예요. 이름만 되면 지금은 잘 아시는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 목사님의 아버님이 이민 목회를 하시던 중에 특별히 금식기도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어머니가 5남매를 키우시는데 그렇게 힘들었대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힘들면 이리저리 흔들리고 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근데 사탄이 자신의 가정을 단 한 번도 넘어뜨린 적이 없대요. 건드린 적도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의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영적 가장인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예배를 사랑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필사를 하셨고, 이게 로마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통째로 암송할 정도로 정말 말씀이 그 가정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자기가 그렇게 몸부림치셨다고 하더라고요. 영적인 가장이신 어머니가 그렇게 사셨더니 그 결과가 뭐냐? 사탄이 그 가정을 건드리지 못했다는 거죠. 가정이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더라는 거죠. 완전한 평강이 가정에 임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영적인 유산이 지금까지도 그 가정과 자녀들을 통해 주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영적인 가장이, 영적인 신화가 교회와 가정 공동체를 얼마나 살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너무 중요한 간증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 신화, 기도의 가장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들의 말씀 사랑과 말씀 순종함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 자신들을 살리고 그 삶에 평강의 은혜, 샬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영적 신하가 될 때 반드시 주님의 약속된 평강, 그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갈망하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 보시고 오늘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나를 말씀의 통치를 받는 주님의 영적 신하 삼아 주옵소서. 약속된 평강을 기대하며 오늘도 간절한 기도로 온전한 말씀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적 신하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 신하이기 때문에 말씀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주님의 평강과 은혜로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간절한 기도가 나의 말씀 사랑과 말씀 순종함이 우리 모든 공동체를 살릴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